여러분 7월 말 8월 초입니다. 7말 8초 뭐예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 여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휴가를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틀어도 여름 휴가를 떠나라고 그렇게 세뇌하는 CM송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벌써 몇 달째 야 놀자 해 야 놀자 해 라고 하는 그 CM송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귀속에 야 놀자 해 라고 하는 소리가 맴맴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강호동이 외치는 야 놀자 해 라고 하는 소리가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제는 윤종신, 장기하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여행 갈 땐 여기 어때를 또 새롭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97%가 올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여행에 대한 목마름이 폭발하면서 어디든지 가자, 일단 가고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휴가를 앞두고 착잡해지는 가장들입니다. 벌이는 넉넉하지 못하고 빠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입은 뻔한데 어린 자녀들은 여름 휴가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고 그렇다고 눈 딱 감고 큰맘 먹고 휴가를 가기에는 형편이 따라주지 않고 특별히 올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천정부지로 물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여행 전문 포털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준으로 2박 3일 여행비는 1년 전에 비해서 최소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4인 가족이 올해 국내 관광지 펜션에서 2박을 할 경우에 숙박비가 40만원, 교통비가 30만원, 식비가 30만원, 기본 경비만 100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지난해보다 폭등한 유류비와 물가 때문에 휴가비 부담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휴포족이 생기고 집콕족이 생겼다 그래요. 휴포족은 휴가를 포기한 사람들, 그래서 집에서 콕 박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진정한 휴가를 보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이 모르겠다 눈 딱 감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2박 3일이라도 발 담그고 와야 할까요? 아니면 휴포족이 돼서 집콕하면서 지내는 것이 진정한 휴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휴가로의 초대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휴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 여름에 진정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진정한 휴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정 휴가를 보내려면,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쉼을 얻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쉼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쉼을 얻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은 오직 하나, 뭐예요?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러면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고 주린 자들의 갈증과 주림을 해소해 주시려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오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짐이라고, 예수 믿는 거는 짐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짐으로 생각해서 신앙을 버리고 인생의 긴 방황 끝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를 사랑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가족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소년 시절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가 18세 되던 해에 나의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의 종교, 가족들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를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된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진정한 휴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자, 우리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휴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 짐을, 무거운 짐을 쥐고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짐지기가 싫다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러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말은 멍에가 잘 맞는다.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말은 멍에가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농사 지을 때 서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에도 농사를 지을 때 서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멍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멍에를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소의 사이즈를 측량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즈에 따라 멍에를 만듭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의 멍에에다가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 멍에 안에 두 마리 소가 함께 연결되도록 멍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 소가 함께 일하게 될 때 한 마리 소가 빨리 리더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리더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일할 때 편한 멍에를 냈어요. 그리고 힘세고 똑똑한, 그래서 방향을 잘 아는 소를 따라 함께 일하는 그 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한 멍에를 냈어요. 그리고 힘센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밭을 가는 그 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마치 하늘 나는 새가 날개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쯤 전에 전국 목회자 테니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처음 배우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었어요. 원래 저는 운동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운동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운동신경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직접 내 몸을 써서 운동을 해본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TV를 통해서 구경하는 것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 목사님의 권유로 처음 테니스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테니스를 쳤습니다. 자, 그 지역에 있던 선후배 목사님들과 모여서 테니스를 치고, 테니스가 끝나면 땀을 흘렸으니까 가서 목욕도 하고, 목욕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니까 가서 해장국도 먹고, 이렇게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테니스 치는 것, 운동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이번에 교단에서 목회자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함께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실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 실력은 그냥 동네에서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동네 선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대회에 나간다라고 하면 무슨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거의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회에서 무려 4등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 게임을 하는 단식 종목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하는 복식이라고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짝을 잘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의 진행은 먼저 등록한 선수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짝을 정하고 파트너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비뽑기를 해서 저와 짝을 이룬 그 목사님이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날고 기는 아주 날아다니는 수준급의 그런 선수였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저로 박 목사 앞으로 가, 예, 뒤로 가, 예. 저는 시키는 대로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면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게임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등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좋은 짝,
좋은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파트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칭찬받고 상급받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휴가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타고 빚내서 해외까지껏 갔다 올까요? 아니면 동해안으로 2박 3일 갔다 올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에어컨이나 빵빵하게 틀고 집콕하면서 휴가를 보낼까요?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름의 진정한 휴식과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여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